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삼후 셋째 주일 올해의 마지막 소그룹 테마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삼후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의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로서 보내시죠. 보내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당부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부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들에게 전해주는 그 당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본문 속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제자들이 뛰어 들어가는 그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사도로 보내진 그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10장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들을 예고하시냐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세상에게 받는 대우와 처지는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시죠.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응, 세상이 이런 대우를 제자들에게 가하느냐 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라는 한 가정의 주인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알세불이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 번역하면 파리의 왕이란 뜻이고요. 바알세불의 다른 이름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주인, 제자들이 가야 되는 그곳의 주인이 마귀인데 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그 사람들이라고 뭐가 다를까? 하는 게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가하게 될 반응의 이유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다양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대요. 더 나아가서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주인과 같으면 족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제자와 종은 자기 윗사람인 스승과 주인과 같은 권위를 이어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가지고서 내보내졌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제자와 종은 자기 윗사람인 스승과 주인이 받게 되는 처지, 그 대우도 똑같이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도로서 그렇게 부름받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당연히 거부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걸어가셨다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근거를 제자들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강해서, 제자들이 뛰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근거가 29절에서 31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세 구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제자들 가운데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끽해봤자 그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의 권세 잡고서 움직이는 그 세상이 끽해봤자 할 수 있는 건 몸만 죽인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날고 겨도요, 제자들의 앞길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끌고서 이제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로 들어와 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라는 걸 얼마나 드러내고 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더라고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말이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물론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그렇진 않아요. 잘 알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부르게 만드는 모습이 교회 안에 아예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전체가 개독교라고 싸잡아 욕먹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러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사회와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대놓고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놓고 드러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적으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우리를 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유난 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쟤도 개독이었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다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회 사는데, 세상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태여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부름을 받고 사회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숨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내가 대놓고 드러냈을 때 다가올 손해들, 위험들, 불안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두려움과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숨기면 우리가 교회로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숨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숨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쫄지 말고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앞으로도 사랑하고 싶은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그 모습을 살아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건드린다 한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거부한다 한들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말고 당당히 대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한복판 가운데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움직이십시오. 그게 교회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니까요. 그 사명의 길을, 그 부르심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당당하게 내딛어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